말씀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9절이요. 성경 일독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솔직해야죠. 네? 솔직해야죠. 솔직해야죠. 네. 처음에는 잘했는데. 예. 자, 9절까지 성경을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4장 1절로 9절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의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 시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질기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애드번트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 즉 성탄보다는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주 6세기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확대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왜 매년 대림절을 반복해서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처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과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무감각해진 마음을 대림절을 맞이할 때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를 첫 부분을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각 부분이 다루는 시대와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 포로 이전을 다루고요.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 한국이 북한과 남한과 북한으로 그렇게 나눠졌듯이 참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 보면은 고난도 많았고요. 참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도 많았고요. 그런 중에도 생존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 때문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가 비슷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은 무시해도 한국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러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해라고 붙이거든요. Sea of Japan.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는 북왕국이 먼저 아수리에 의해 멸망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 즉 왕족과 귀족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통과 서러움을 겪으면서 50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는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래서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는 주전 586년이고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것은 주전 516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딱 70년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기간은 50년입니다. 586년에서 포로 귀환은 537년, 6년, 8년 그 사이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주전 539년 세상이 바뀝니다. 소위 말하는 천지개벽이라고 하죠.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옆에 있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번역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포로들에게 놀랄만한 법을 조서를 반포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은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선심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이제 정복한 그 바벨론에 아픔을 당했지?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보내줄 테니 우리를 잘 섬겨라 라고 한 거죠.
그 일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의 갈등입니다. 50년의 세월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귀족들의 땅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도 했을 거고요. 농사도 지었을 거고요. 50년을 지나면서 주인이 한 사람들이 주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으니 어떡합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특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 즉 50년 전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유력자들로 살던 이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황폐한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성전의 재건이나 성벽의 보수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기라는 말처럼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던 이들은 바벨론 교환자들을 반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살고 있던 땅에 옛날 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교환자들이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선 예루살렘의 상징이여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분열은 심해졌고 세력 다툼은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성전 재건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제3 이사야로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 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 신자의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었습니다. 인터넷 설교를 들어도 된다는 식입니다. 신앙이 미적지근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탈출할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회의 갱신, 부흥은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굶주림이 없는 세상,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좁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아픔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처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 구원은 항상 자비와 긍휼을 품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이집트 곧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찾아가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세상 나라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국이라고 큰 대국이라고 불리우는 강대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로의 애굽을 치셨고 아시아를 치셨고 바벨로니아를 치셨고 페르시아를 치셨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치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패권을 가진 강대국의 최고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왕이나 황제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히스, 소유를 나타내는 히스와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오라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 and come down.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주님 하늘을 쪼개고서라도 우리에게 내려오시라는 간구 기도입니다. 고난과 절망이 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절박감,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사야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둡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에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둡고 부패한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산들 곧 이 땅에 지배하는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가지를 사르듯이 불이 물을 끓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강한 나라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없는 세상, 불의가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그 답은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한 사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사야가 폭로한 당시의 죄악상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사야와 우리는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현상은 비슷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2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주저함이나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자기만 모를 뿐 모두가 악취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죄악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비참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또 로스 프레이어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드문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64장 8절과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서 29장 16절, 64장 8절,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도
욥기 10장 8절 9절 그리고 예레미야도 18장 6절에 이런 토기장이여 우리는 진흙이니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육신은 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재료는 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이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을지라도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실망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물레 위에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소망하고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는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크게 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같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러한 간구,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절망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진실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주님에게서 오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이 다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창문 하나는 열어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일을 둘러봐도 캄캄하고 길이 없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주는 하늘을 찢고서라도 내려오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